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이거 훈련을 시켜주셨죠. 이 지팡이를 땅에 놓았을 때 탄린, 뱀이 되는, 수룡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 꼬리를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 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키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라메드, 그래서 권위를 뜻하는 것이죠. 권세.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권위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 지팡이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이제 내미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표징 중에 손을,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에 나병이 발에 있는 그런 표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 모세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다시 넣었을 때, 그리고 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얗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그 표징들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역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이 손에 대한 표징들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이것을 가지고 10가지 재앙들을 행해왔고, 그것은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과정이었죠. 이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손을 내밀었을 때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자, 항상 길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이 세상의 한복판, 모든 두려움에 그거를 정면으로 뚫고, 왜냐하면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뻗고 내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지금 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일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여기는 있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록 15장에서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믿음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쓰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손에 대해서 한번, 지금 손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봤죠. 근데 이것이 일종의 마중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액션을 하는 것이죠. 손을 내미는 것, 그렇죠? 들어 올리는 것. 이게 뭐냐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혹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순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중물, 우리 한 분에게, 우리 몸 가운데 한 분에게 주님이 그런 단어를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중물을 원하신다. 마중물이 뭐냐면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펌프를 통해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펌프가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옛날 우물 펌프도 그렇고 요즘 모터도 그렇고, 그죠? 수원지가 있고
땅 속에 물이 있는데 그것이 올라오지 않아요. 자,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자, 올라올 물도 다 준비되어 있고 펌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라오게 할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중물은 위에서 부어주는 물입니다. 요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또한 기도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자, 또 순종하는 것, 그렇죠? 어떤 행동,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거죠.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중물. 그래서 뭐냐면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7절에서는 그것을 모세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을 어떻게 했어요?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은 나병이 발했던 전적이 있었던 손, 다시 말하면 악한 동기가 있었던 손, 허물, 죄가 있었던 우리였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한 임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손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런데 이 손을 드디어 뭐냐면 가장 큰 위기의 바다를 만난 거죠. 두려움의 바다를 만난 거죠. 뒤에는 애굽의 기병들,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자, 그때 뭐냐면 역시 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믿음을 쓰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중물이죠. 마중물. 자, 그래서 모세의 손이 있고요. 자,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어떤 손이 있느냐? 14장 30절. 14장 3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아멘. 자, 반대편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애굽 사람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15장 9절도 한번 보시죠. 15장 9절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어지는 길 가운데 같이 읽어보죠. 9절, 15장 9절입니다. 시작.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자, 누가 하는 말입니까? 대적. 바로 자, 애굽의 군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이라고 그랬고, 아까 14장 30절에서는 15장 9절에서는 대적의 손, 또 대적의 말. 자, 여기는 모세의 손이 있고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쓰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대적의 손이 있고 또 대적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하는 말이고요. 그렇죠?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면서 내미는 손이 되었고요. 이 대적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쫓아가자, 저들을 잡아서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은 뭐예요? 이 말을 실행시키는 그러한 붙잡아서 칼을 빼서 죽이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이 대적의 어떠한 것을 실행시키는 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손이 지금 출애굽기 14장, 15장 홍해를 놓고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기적의 사건을 놓고 그 이야기는 뭐죠? 이스라엘에게는 최대의 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때 뭐냐면 최고의 두려움이 임한 상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이제 다 죽었구나, 이스라엘이 했던 말이에요.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너희는 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슈아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와, 할렐루야. 이걸 믿음의 말이라고 하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불신의 말이라고 하고 불신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이 뭐냐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권투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쪽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선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 손을 쓰려고. 그리고 처음에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쓰려고. 근데 가운데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 성경에서 누가 계시냐면, 이 역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대주제, 재판장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손이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31절. 죄송합니다. 14장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에게 행하신 그 큰 손. 이게 몇 절이죠? 제가 31절이라고 적어놨네. 네, 맞습니다. 31절. 네. 자, 14장 31절입니다. 거기에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 일이 원문에는 손입니다. 야드. 예. 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도 손이 있습니다. 큰 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드. 자, 손을 뭐라고 하냐면요, 야드라 그래요. 요드만 해도 사실은 손을 가르칩니다. 요드. 하나님의 요드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뜻을 가르쳐요. 어떤 가장 작은 1점, 점 하나 찍으면 요드예요, 그냥.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single thought, 그냥 하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근데 여기로부터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져요.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은 뜻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의지. 근데 그것은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자,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손을 뻗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하기도 하고, 자,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뜻, 손. 자, 이게 요드가 뜻하는 것이고, 뒤에 달렛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 여기에 달라붙게 만드는 것, 그것을 야드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야드. 이게 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손이에요. 모세도. 애굽 사람의 손, 대적의 손 할 때도 똑같이 야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야드. 하야드 하가돌. 그래서 큰 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돌 그래요. 자, 가돌. 가돌. 그냥 뭐예요? Great 이 말이에요. 아주 위대한 손이다. 큰 손이다. 그래서 자, 읽어보죠. 야드 가돌. 야드 가돌. 여기 지금 14장 31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야드 가돌을 보았으므로. 그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 이걸 야다라 그래요.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이 손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아인, 이게 눈을 뜻하거든요. 보는 거. 그래서 손이 나타났다. 손이 보여졌다. 큰 손이 임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언가 그분이 행하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다. 그러면 알다. 지식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어이구 그분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행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자, 지금 이 화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14장 2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치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어지럽게 만드세요. 예를 들면 전차의 바퀴를 그냥 확 벗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 모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 위로. 이것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기도라고 하고 선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가지 기도문을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대적의 손, 대적의 말, 그러니까 원수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다. 강한 손이. 그리고 어지럽게 만드신다. 아주 어렵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다시 말하면 행할 때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원수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따라잡아서 죽이자, 칼을 빼서 죽이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자 했던 그 말이 도망가자, 이 강한 손이 우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영적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홍해에서 있었던 말들이 무엇이었고 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한번 말씀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인데요,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그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그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5780년이 뭐냐면 이 말하는 해고 2020년이 뭐예요? 두 손을 뻗는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쓸 때 예를 들면 섬기는 것, 예를 들면 치유하는 거,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똑같은 손이에요.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셨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손을 얹어라. 믿음을 써라. 마중물을 부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나가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믿음의 마중물을 부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손이 되고요, 응답하시는 손이 됩니다. 예비해 놓으신 방법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길을, 예비해 놓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는 뭐죠? 이 손이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이 바다에 던지셨다 그럽니다. 15장 노래에 보면 바다에 던지셨다.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와,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데, 그 두려움의 바다에 누가 빠져 죽게 만들어요? 다시 손을 내밀 때 물이 합쳐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건너간,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건너간 그 동일한 바다에서 애굽의 병거들은, 이 대적했던 말을 했던 세력들은 거기에 빠져 죽게 되고, 뿐 아니라 땅 속으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게 만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데, 이게 다 지금 뭐냐면은 말과 손에 대한 것입니다. 말과 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또 야드 가돌,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죠. 이게 큰 손, 위대한 손입니다. 이 손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구원의 역사, 또 심판의 역사 동시에 일어났죠?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도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게 교과서입니다. 우리 수학 애들 문제집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요, 보기가 있어요. 개념 설명하고 예제를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쭉 문제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문제들은 뭐냐? 요 개념을 갖다가 응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공식과 같아요. 공식과. 믿음의 공식.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원수들은 어떻게 벌을 받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이 공식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실전이에요. 우리는 요걸 풀어가는, 우리는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요걸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공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해야 될 말, 그리고 오늘 내밀어야 될 손, 다시 말하면 오늘 부어드려야 될 마중물이죠. 믿음의 마중물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요, 교회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해요. 지금 믿음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지금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대처들을 하고 있고, 또 이때 우리가 지금 중국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 중국 성도들을 향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중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그것은 마치 정말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이 믿음의 말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또 움직이고 행해야 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마치 큰 바다 앞에 선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해야 되는 시간이죠. 어디 갈 일들도 다 이렇게 줄이고, 사람 만날 일들도 줄이고, 그렇죠? 나를 챙기고, 우리 식구들을 챙기고,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것인데, 이거는 뭐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무기들을 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일 대장 무기가 뭐냐? 사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활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우리가 말을 크게 해야 되는 때예요. 위축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돌아가자라든가 우리는 다 죽었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아니고, 어떤 말을 크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다시 1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손을 뻗으시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어떤 완성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냐? 그것은 언약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중국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보내온 기도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중에 내용이 하나가, 우한시가 이번 폐렴이 발생했던 중국이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범 케이스가 됐던 도시였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중앙당에서 그 정책을 입안하고 가장 크게 말했던 손이죠. 이 말이고 손이죠. 칼을 빼서 우리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 큰 입을 가진 자, 그 당원, 그 공무원이 우한에 직접 내려가서 시범 케이스로 우한이라는 도시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말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제 행정을 했던, 그런데 중국에서 발표한 공무원들이 사망한 명단이 나왔어요. 이번 폐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망한 명단 중에 이 사람이 1번 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들을, 믿음의 이 기독교인들을 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한이라는 도시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것이 어떻게 가동하는지 내가 한번 손을 써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공무원이 1번 타자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왜요? 강한 손이 계시기 때문이죠. 강한 손. 하나님이 그야말로 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식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중국의 치유를 위해서, 환자들의, 그리고 중국의 자유를 위해서.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들 다 쫓아냈으니까. 그렇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치유를 위해서, 또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중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한중일 교회가 함께 그것을 하자. 그 하나님이 또 그 말들을 하게 하는 때란 말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그 손을 뻗게 하는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에서 있을 세계 선교사회에도 한중일 교회가 함께 그 이스라엘을 알리는,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손을 뻗고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논의하고, 앞으로 실행 방침들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 방향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선교 대회 가운데 이스라엘 분과 모임에서 이틀 동안 그런 협의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라는 것이죠. 적들은 죽이려는 말을 하고 그런 손을 뻗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또 우리는 뭐죠? 모세의 손이 되고 모세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서 나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물론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마스크도 쓰고, 그죠?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과연 이 모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이러한 지금 질병, 전염병의 문제, 여러 지금 문제들 속에서, 또한 한중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전 세계,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평화안을 내놓으면서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다라고 2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레스급에 해당하는 선포예요. 왜냐하면 네이션들의 대표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미국이 하는 말은, 미국이 하는 행동은. 그런데 그 대표 네이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도 문제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가 맞고 그것은 불변한다 라고 선포하고 말로, 그리고 실제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지금 다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 주변에 열방의 대사관들이. 왜냐하면 팔레스틴과 아랍의 눈치를 보고 이쪽 저쪽 아무 편도 들지 못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텔아비브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실제 옮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8나라 9나라가 바로 또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때가 됐구나.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말하고 실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이런 지금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실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국을 그것 때문에 욕하는, 트럼프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론과 뉴스들은 주로 욕하는 쪽입니다. 비판하는 쪽.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분이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선포하셨냐 이거죠. 왕의 도성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읍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처다. 우리 15장 17절, 자 1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절 먼저 시작.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강한 손, 그리고 또한 이분은 바람이 불게 하시는 분입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바람이 루아흐, 홍해가 말라질 때 특별히 바람인데 동풍, 루아하 케뎀, 케뎀의 바람이 불게 하신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강한 손은 예슈아를 가르치고요. 이시 밀하마가 나타났다고 3절에 말했죠. 전쟁하는 한 남자, 용사시다. 그 이름께서 출동하셨다. 그러니까 예슈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강한 손은 출애굽 성경에서, 그리고 또한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슈아 그리고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15절의 마지막, 이게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결론인데 뭐냐면, 자,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셨고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17절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완성되어야 될 일이죠. 이 노래의 계시에서 1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또 나왔죠? 주의 손. 자, 강한 손이라고도 나오고 주의 손이라고도 말합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에게 기업의 산이 있다 그럽니다. 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어떤 기업이 있고 일구어 오신 것이 있는데 그게 산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주께서 그 백성을, 왕이 그 백성을 인도해서 그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전을 짓는 일,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시는 일이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작전이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갈망이었고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해방시켜 줄게, 불쌍하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와서 수도에 사시고 성전에 그 백성들 가운데 사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심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처소로 우리를 삼으셨고 또한 예루살렘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게 하는 그 말이고 손이 뻗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 가운데 이것을 노래로 지금 올려드리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계시적인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15장에 가서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똑같죠? 모든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빼내오시는, 하나님의 그때도 손이 뻗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언약을 배워야 되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어떤 마중물을 내가 부어드려야 되는지를,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의 손이 나오는데요, 오늘 미리암의 손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자, 미리암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고라는 말은요, 자, 여기 이제 미리암의 손이죠. 손에 뭘 잡았다고요?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네. 자, 이 소고가 뭐냐? 말하는 것입니다. 입. 자, 요 패가 요 패죠. 80. 그런데 단어 끝에 나오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패소피트가 됩니다.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입이고 말하는 것이에요. 폐는. 자, 위에다 써볼까요? 잘 안 보이시면. 자, 폐입니다. 폐. 그런데 이 소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탑. 뭐예요? 완성.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그 완성,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치실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가 됐고, 이제 그 완성하실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열방 열족으로부터 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한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완성을 말하는 악기를 뭐라고 하냐면 소고라고 합니다. 소고. 어떻게 쳤는지, 소리가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카혼이라든가 젬베, 드럼 이런 걸 치는데요. 북을. 장구를 가지고 또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타악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손뼉을 치듯이 때리는 것인데, 이 소고라는 악기, 토프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완성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뻗어질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밀 거야 하면서, 자, 그 악기를 소고, 토프라고 하는 것이죠. 토프. 해볼까요? 토프. 토프. 자, 우리 모두 영적인 토프들을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완성은 이런 것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그랬어. 교회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걸 토프라고 그래요. 토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두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연주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뭔가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할 때 나오는데, 제가 한 3군데 정도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같이 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대상 21장인데요. 말씀 9절만 제가 써드릴게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 나라인데 그 군대를 갖다가 다윗이 셌던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에게 진노케 하는 일이 됐느냐?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주인이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센다라는 건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 그분이 최고 머리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빗나간 것이에요. 자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이렇게 군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반항죄, 반역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죠.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온역을 만날 것이냐 했을 때 다윗이 3번째를 택합니다. 그때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쳤다.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자, 이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이시지만 또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갈망을 가르쳐 주세요. 성전 지을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단, 하나님의 집, 아라우나 사람의 타작마당을 600세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다윗이 사서, 거기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거처구나. 거기가 모리아산이었거든요. 여기가 솔로몬 성전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고 주께서 거하실 곳이거든요. 재림하셔서 성전산이죠. 모리아산이고, 거기서 뭐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다윗의 허물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은 일이 분명하지만 전염병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대속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사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32편에서.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죄를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다 씻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화목하시는 하나님. 자, 그게 뭐냐면 역대상 21장에서 전염병을 통해서 주신 회복이며 또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여기 26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치유의 원리가 나옵니다. 치유의 원리가 마라의 물이 쓰게 된 물이 달아진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자, 그 일을 통해서 뭐냐면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의를 지키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는 것, 말을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순종의 제사가 나옵니다. 순종. 할렐루야. 순종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드리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제단입니다. 살아있는 제단입니다. 움직이는 제단. 내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왜요? 육신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 상황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혼을, 나의 육적인 것들을. 그리고 영으로 돌이키고 내면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예수와께로 성령께로 돌이켜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게 순종의 제사잖아요. 이게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다. 애굽에서의 모든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고 다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한 폐렴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서 다시 제단을 회복하는 중국 교회가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 마치 홍해가 전 세계에 홍해물이 쫙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질병은 모두를 두렵게 합니다. 이때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게 뭐냐? 오늘 내가 드리는 순종의 제사예요. 그럴 때 이 청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라파가 될 것이다. 여호와 라파가 나의 이름이다. 주님이 그걸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라파이신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우리 모두가. 교회도, 이스라엘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대적했던 자들도, 공식이라 그랬죠. 성경,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도, 병거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건 나의 개인 제단이고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연결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고라의 사건이 있게 되고요. 고라는 반항하는 스피릿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모세에게 원망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재앙을 내리셨다 했는데 그게 또 연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이 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제단, 그러니까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이 피어오르게 합니다. 자, 향로라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다, 움켜쥐다. 자,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자, 그래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중보의 기도를, 동일시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여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뭐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 생명과 죽음 사이에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섭니다. 산자와 죽은 자라고 했지만 사는 일과 죽는 일이에요. 생명과 사망 사이에, 사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론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중보자가 된 것이고,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향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화해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었는데, 여기도 뭐냐면 바로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제단에 불이 피는, 왜냐하면 제단이라는 건 다 십자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또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 오늘 말씀 보면 말하는 것 또한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죠. 2020년, 5780년 대적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에 누가 계세요? 야드 가돌, 강한 손이 계십니다. 예수와께서 계시고 또 성령이 운행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악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토프, 완성의 악기를, 소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 순종을 배우고 제단을 우리가 세우게 되고, 무너진 그 제단들을 수축해 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 이 국가 기도재단,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재단 위에 세워졌거든요. 재단 위에. 이 나라가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이 1948년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재헌 국회가 소집이 됩니다. 국회의원 198명이 뽑혀졌던 것이죠. 사실 제주도는 이거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사실은 이 국가의 기도재단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은 제주도를 쓰셔서 가장 나중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제주도를 쓰셔서 이 나라의 재단을 세울 그러한 아론과 같은 중보자로 우리 제주도민들의 기도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제가 좀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 후에 있을, 자, 요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 투비슈밧, 이 11월째 달에 뭐냐면 15일, 그래서 나무들의 새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말라 있는 것 같지만 뿌리 깊은 곳에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는, 이때 이제 한 달 후면 뭐냐면 이제 아달월 15일, 그러니까 불임절이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이 경절, 기쁨의 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알고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임에 가고 한 달 후에 국회에서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재헌국회에서 이 나라를 봉헌하고 이 나라의 재단을 세우고 시작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옹립을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국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했을 때 전체가 다 동의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이야기는 뭐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재단을 쌓아서,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와 또 연결돼서 또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여는 일에 있어서 또 이 나라의 기초를 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종의 순종하는 거죠. 또 말을 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쪽의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거냐? 그게 무슨 말이냐? 반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여전히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주제이시고 지팡이를 가지신 분이고 모든 손을 뻗으시는 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한 치시기도 하며 또한 치료하시는,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제단,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모든 인류를 다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 이 제주도 지역을,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면서 누구와 연합해서 무엇을 도모하고 액션해야 될지, 어떠한 마중물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마중물들, 기도와 순종의 헌신의 마중물들을 부으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풍, 성령께서 불어오셔서 창세전의 모든 뜻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런 기도 제목들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불임절 행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밝아졌고 주기신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이 주신 지팡이, 주님이 주신 권세, 나를 언약을 말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손을 보라, 곳을 보라. 원수로부터 주님, 당신의 손이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손이 되셨으니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오셔서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이 손이 십자가에 있을 때 주의 영이 살리시고 주의 영이 열어가시옵소서. 생기로 오셔서 불어오십시오. 관통하십시오. 문설주 임방에 피 바릅니다. 사망아 떠나라, 완전히 떠나라. 내 전차 바퀴를 벗기시고 달리기에 어렵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치시옵소서. 대적이 흩어질지어다, 원수는 다 도망갈지어다, 주의 임재 앞에 도망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셔서 기름지게 하시옵소서. 이 손에 기름짐이 치유의 기름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픈 자를 볼 때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과 똑같은 권능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똑같은 권능이, 치유의 역사가,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길,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온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선포. 아멘, 아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주도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의 깃발을 들고 엔타의 마지막 때에 소로를 들고 경건한 남성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3대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4대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난 주의
관통하게 하십시오. 예, 거룩하게 하십시오. 치료하십시오. 주님, 중국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각 성마다 아버지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의 바다를 가르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항체도 속히 발견되게 하시고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이 이제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전염병은 끊어질지어다. 닫혔던 모든 길들은 복음으로 열려질지어다. 두려움보다 더 큰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미리암들에게 소고를 나누어 주시고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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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리라. 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마중물을 붓는 세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3대 4대가 함께 일어나기를,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시들이 연합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들이 연합하여 어깨를 걸고